하나님 주시는 기업,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왕들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가장 많은 집을 짓고 성을 쌓고 특히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참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성도 쌓고 국고성이라고 나라의 양식이나 그 나라의 중요한 무기들을 쌓아두는 이런 성들도 사방에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쌓고 집을 짓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도 헛되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짧은 문장 속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막 5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우리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많이 세워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는 그 수고도 헛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떡 하나 먹기까지 참 수고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 수고가 수고로만 헛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보람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단잠을 자게 해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잠을 달게 자고 편안하게 잠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람이 때로는 불면증 현상이 일어나면은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잡니까? 그 잠을 자지 못하면은 얼마나 또 피곤합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푹 잠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참 복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은,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사랑받는 증거라,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오셔가 예배 드릴 때 참 졸고 또는 주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깨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그냥 꿀잠입니다. 꿀잠. 교회 와서 이렇게 졸고 또 깜빡하고 잠자는 것은 그냥 꿀잠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푹 주무시고 자동차 운전할 때는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다 잠을 깨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 시편에 나오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집을 짓든지 성을 지키든지 고생하면서 살든지 간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헛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은 성을 지어도 성을 지켜도 지켜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은 집을 세워도 그 집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고 아무리 고생하면서 살아도 그건 고생이 아니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의 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헛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헛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헛되이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또 아무리 성공하고 쌓아두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물거품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버리는 티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헛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는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편안한 단잠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푹 자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집을 세우면 집을 잘 세우고, 성을 지키면 지키는 보람이 있어서 외적을 물리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헛되지 않게 사는 사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 그런데 이 헛되지 않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자식을 통해서 주신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요 상급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은 영어로 보니까 헤리티지, 요즘 미국에도 헤리티지 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헤리티지가 뭐냐? 그건 바로 유산, 자본, 유산과 자본, 또 그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번다고 바로 그 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쌓아놓은 기업이요, 또 상급이다. 하나님 주시는 보상금이다 이 말이죠. 수고했다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바로 리워드, 상급이다. 그러므로 이 자식 잘 되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 자식은 어떻게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느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담판한다는 건 뭐냐면은 경쟁한다는 거죠. 담판한다는 것은 대결한다는 겁니다. 담판한다는 것은 서로가 씨름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또 한 나라의 국가의 젊은 다음 세대가 훌륭하게 자라 있으면은 성문에서 담판할 때, 휴전선에서 담판할 때에, 이 세계 외교전에서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자식. 하나님의 기업, 주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상급 보상. 그래서 집을 세우게 하시고 성을 지키게 하시고 편히 잠들게 한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하지도 못했던 것을 자식들이 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이 이루면은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고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제분들이 다 잘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듯이 가정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가문의 영광을 지키고 담판할 때는 이기고, 그래서 부모로 하여금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나흘 동안 집중 기도하려고 합니다. 원수와 담판을 벌일 때, 바로 그건 침략을 받을 때든지 전쟁할 때든지 경쟁할 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 가정에도 그래야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함께 당하는 위기입니다. 교회만의 위기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사회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인구 절벽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무엇이냐? 아기를 낳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간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기를 시작했답니다. 작년부터 5천만을 딱 넘어선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이제 인구가 5천만에서 5천 몇백만에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이제. 왜? 아기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다고 합니다. 이거는 인구 절벽입니다. 이 인구 절벽이 무엇이냐? 이제 후손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죠. 아이들이 점점 적어갑니다. 바로 그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숫자가 현저히 확 줄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앙 하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 감염 위험 때문에 또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간 2년 반 우리 교회 학교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습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2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엎친 데 덮치고 해서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버리고 군대 가는 이 젊은이들 훈련소에 입소를 하든지 육군사관학교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하는 군 관객 이 모든 그 단체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은 기독교 젊은이 종교를 파악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기록을 하는 그 젊은이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버렸다는 거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입소생들 종교조사를 하면은 과거에는 20% 이상 기독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입소하는 이와 같은 신입생들 종교 분포가 낮아져 버렸대. 기독교가 확 떨어져 버렸대. 신학대학에서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 미달이 대학 가기 좋습니다. 정원 미달이니까 뭐 힘 안 들고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방에는 여러 대학들은 이제 그 대학을 폐쇄합니다. 대학을 문 닫습니다. 왜? 학생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이 이제는 크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학생 줍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없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로 신학교 공부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사역, 실습 또는 교육 전도사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데 대상이 없어요. 우리도 이번에 유아 유치부 교육 전도사님이 필요해서 구하는데 없어. 겨우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는 위기를 만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위기를 지금 만났어요. 그럼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청년이 없어요. 아예 나이가 좀 많이 지긋이 드신 분들만 교회 나와 앉아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라파 현상이죠. 유럽 현상입니다. 수백 년 지은 대성당, 그 어마어마하게 돌로 지은 그 대성당에 미사 드리러 오는 신도 숫자가 몇십 명 또는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는 그 헌금 가지고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유지할 도리가 없잖아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예배당 크게 지었는데 성도들이 확 줄어버리고 안 나오니까 헌금이 부족하니까 이 건물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건물을 갖다가 팔려고 내놓은 겁니다. 그래 예배당 팔려고 내놓은 그 유럽의 예배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큼지막한 그런 예배당은 어떤 사람이 사느냐? 제일 1순위로 사들이는 사람이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그걸 사들여 가지고 십자가를 탁 떼버리고 거기다가 반달을 하나 갖다 붙이면은 그게 바로 회교의 모스크, 회교 예배당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댄스장, 헬스장, 사람들 많이 모여서 술 마시는 그와 같은 술 마시는 집, 이런 데로 팔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강대상 있던 자리, 강대상 치워버리고 그 뒤에다가 성화를, 벽화를 참 스테인 그라스로 그냥 멋있게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술 마시는 데를 탁 만들어서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서 한 잔이라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구가 줄고 교회 나오는 젊은이들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순범 강북교회 떡정교 사거리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빌딩, 이 건물, 다른 데 더 좋게 건축해서 이사를 하면 모르되 성도들이 확 줄어버리고 교회 학교가 완전히 양 줄어버리고 헌금도 이제는 확 줄어가지고 이거 유지가 안 된다. 그래서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는 일은 주님 올 때까지 없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떡정교 사거리에 순복음 강북교회 팔려고 내놨다. 이런 소문이 주님 올 때까지 안 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특별새벽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왜?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당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인구 절벽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 안에도 젊은 청년이나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확 줄게 되어 있고 또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는 걸 포기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많다는 것이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죠. 세상 놀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팽배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뭐냐?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신앙 생활을 아주 그냥 굉장하게 반대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러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보세요. 교회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예배당 지은 지 얼마도 안 되는데 포크레인 가져가가지고 그냥 부셔버립니다. 아주 그냥 시멘트를 가지고 잘 지은 그런 예배당은 사방에다가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래 성도들이 막 바깥에서 울고 불고 해도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항의를 하는 사람은 잡아갑니다. 목사를 툭 시켜버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박해를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오늘날도 정권 차원에서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악선전해가지고 젊은 세대,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세대로 하여금 교회는 갈 필요가 없다, 교회 가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또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제는 동성애가 창궐합니다. 그래서 동성끼리 연애를 하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고 이제는 동성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어젓하게 목사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 주례해 주세요.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목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럼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얘가 내 신부입니다. 같은 무슨 아들인데? 같은 가신 아들인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주례해달라고. 동성결혼 주례 난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요? 하고 경찰에 가서 고발하면은 벌금을 왕창 물든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호인 목사 동성결혼 주례 안 했다고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또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벌금 내라 할 때 세상의 벌금, 다른 벌금은 몰라도 그런 벌금은 억울해서도 못 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을 차단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은 자식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젊은 층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부흥시키지 못하면 점점 이 사회는 저 이슬람권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은 노동하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노동자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작전상. 그래 와가지고 한국인 아내를 많이 둬요. 이슬람 법은 4명까지 합법적으로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국인 아내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몽땅 저 사우디로 데려간다든지 자기 나라 그 회교 이슬람 율법 학교로 데려가가지고 샤리아 법을 다 달달 외우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냥 확실하게 이슬람 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슬람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왕자는 돈을 엄청 투자를 해서 한국에 이슬람 유치원을 세우고 이슬람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이슬람 대학을 세우고, 그래서 이슬람 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100% 장학금을 주기로 이제 이런 식으로 파고들어 옵니다. 이슬람화. 그 다음에는 중국화. 우리 한국의 중국 사람들이 엄청 부동산을 사들였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투표권은 아직까지 못 가졌지만 지방자치 투표권은 가지고, 그래 시장을 뽑는다, 도지사를 뽑는다, 구의원, 시의원을 뽑는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 그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아 세우고 마음대로 우리나라의 이 지방자치를 주무룩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화.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은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싫어하고 3D 업종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3D 업종, 육체 노동이 심한 모든 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한국인 젊은이들이 일하는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민족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의 정통성도 없어지고 말고 정체성도 없어지고 말고 죽수어가 개준다고 하는 속담처럼 잘 살아보세요 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세운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개밥이 되게 할 수 있다 말이죠. 외국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로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 나라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이면서 교회의 위기예요. 국가의 위기이면서 교회의 위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돌파하고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상급과 같고 정말 기업과 같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자식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야 된다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커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 적을 뚫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성문에서 단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말씀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정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후손이 강성해진다고 시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젊은이들이지만, 비록 적은 숫자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이 젊은이들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강성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도력을 가질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교회가 폐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7월 달에 열립니다. 또 8월 초에도 열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오는 어린 아이들 핏줄로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룩한 영적인 믿음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다 잘 떼야 되겠고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1995년 지금부터 27년 전에 순복음 강북교회 처음 담임으로 1년 있었어요. 그 1년 있을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바글바글했어요. 그때 10살짜리 아이였다면 지금 37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37살 같으면 아주 훌륭한 직장인이요 사업가가 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잠깐 흘러간 세월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담임으로 온 것이 2009년입니다. 2009년 같으면 지금 몇 년째입니까? 13년째 아니에요. 13년이죠. 그때 유아 유치부 어린 아이들, 제 손녀, 외손녀부터가 유치부였으니까요. 그 아이가 벌써 고등학생이 돼 있어요. 잠깐입니다. 이제 뭐 대학 입시 이제 하고 하면은 금방 또 사회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키우듯이 사람을 잘 키우면은 위대한 결과가 오게 되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이와 같은 일꾼을 세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차병수 선교사님 사역했던 바탐 믿음 순복음교회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실업인 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작정해서 장학금을 꾸준히 보냈어요. 그 장학금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하는 걸 뒷바라지 해준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 교회 핵심 멤버들이 다 되어 있어요. 대견합니다. 우리보다 덩치도 더 크고 그냥 찬양 리더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 주인공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그 다음 세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중에는 핵심적인 일꾼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사회가 큰 위기를 만났으니 인구 절벽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를 갖지 아니하고 아예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젊은이가 너무 많습니다. 점점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현상 속에서 교회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 온갖 거짓된 불신앙 풍조와 적그리스도 풍조로 말미암아 더더욱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게 하여 주옵시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다음 세대를 세워 주셔서 단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려 세우고 땀 흘려 세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선교의 나라로 지켜나가는 한국 기독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